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 본문의 잠언 1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후에는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잠언 18장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또 충고, 훈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갈 때에 결국 뭡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 9절부터 12절까지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파트 공동체 관계, 4절부터 8절까지 언어 생활, 입술 생활, 9절부터 12절까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주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3절까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것과 관련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말씀 1절 말씀,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도 잠언을 곧잘 묵상했는데 이 말씀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깜짝 놀란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다른 번역 성경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9절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자다. 그 다음 9절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의 온갖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것들,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럽니까?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배척하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자기가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 꼭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꼭 하시고, 공동체 생활이 어려우시면은 등록을 좀 미루시고 예배만 드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가 힘든 부분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큰 상처가 있고, 또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에 정말 교회가 참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분별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또는 잘 어울리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내 안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보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나 아픔이 있거나, 혹은 기질적으로
공동체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각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공동체에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굳이 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확 오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남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공동체 슬로건이 뭐였냐면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자. 이게 제가 공동체 슬로건으로 내세웠었어요. 청년들이 워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 공동체의 필요성은 알지만 이 공동체를 자신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슬로건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외쳤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개입하셨을 때 예수님은 작정하고 개입하셨습니다. 작정하고. 무엇을 작정하고 개입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작정하고 개입하셨죠. 어저께 박광리 목사님이 이분이 저기 성남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쭉 잘 이끌어오고 계시고 제가 이분의 쇼츠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조정환 목사님이 이전에 찬양 사역자셔서 제가 참 흠모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잠깐 와가지고 그냥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가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드라마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사실 잘 모르고 전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김혜수라는 분이 이 배우가 그 중전마마더라고요. 근데 한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 겁탈을 당하고 이 성적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욕을 당하고 그 자기 주인이 모든 죄를 그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이 김혜수 중전마마가 이 참다 못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그 양반 그 주인의 죄를 다 소상히 밝히고 그 여종의 억울함을 심어내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충격적이게도 그 여종이 그 중전 마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영웅 같지만 당신 떠나고 나면 나는 더 죽은 목숨이고 우리 가족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빕니다. 그러니까 그 중전 마마가 그 여종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개입하고 나는 떠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책임질 거라는 멘트를 하는데 박광림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단순히 잠깐 개입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모든 후속 처리부터 우리의 인생의 결론까지 다 책임지시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이해하지 아니한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체휼하시고 온전히 이해하셔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끝나는 분이라는 겁니다.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옳지, 저 사람은 잘못됐지. 그러니까 개입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말의 행위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정은 다른 게 아니고 개입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배윤수 집사님이 이제 삼성병원에서 나오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간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하고 6월 달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했으면 그냥 운동했다, 그 릴레이 운동 끝났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해야죠. 어디 배은수 집사님만 뿐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어제도 삼성병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전주에 하신 말씀이지만, 전전주에 하신 말씀이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겠어요, 자기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80여 명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할렐루야, 저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내 의견만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내 의견만 앞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관계와 공동체 관련해서 1절, 2절 말씀, 다른 삶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두 가지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여기 결국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자가 곧 미련한 자다. 그런 자의 언어 생활, 입술 생활은 6절에 보세요,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것이고, 7절에 보시면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은 어떤 자입니까? 나의 의견이 옳고 당신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라는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고,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영역입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예요. 저는 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부러운 게요,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이 그렇게 풍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김양재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교회 공동체는 자기가 개척하고 연약함과 죄 고백의 풍성함이 너무 자기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을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죄로 여기는 것.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결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미스바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 선조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 유수로 디아스포라로 흘려갔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기도, 나의 죄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결코 그 어떤 판단이나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곧 나의 죄요, 나의 연약함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다른 번역 성경에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과 같다. 그러니까 남의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잘 소화가 되어서 자기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정적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 가운데 얼마나 자극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 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자크를 채워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라는 그 언어 생활, 입술 생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큰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 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다친 생각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보호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가정, 집안은 꼭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형제간에 큰 다툼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부가, 돈이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돈이 많은 것,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겸손한 자는 그의 인생에 영광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가진 것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취한 것이 많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게으름이 따라오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또는 자기가 배운 것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을 출중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패가하는 패가하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은 별 3개 당구장 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 이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성벽이 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떤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그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지게 되고 속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에 안전함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연약함,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 아버지 이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임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투병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몸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안전한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